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 때 소리 맞추셔서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나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너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더욱 마음의 부담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땅만 버리는 나무가 되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땅만 버리는 나무가 되지 말자. 이 말씀의 제목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평안,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언의 말씀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그 일을 부분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 우리가 미혹의 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 구원받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활개를 친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목표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환경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영적으로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우둔해서 아무리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보여줘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우둔한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예수님 예언하신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못 느껴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이제 재난이 시작된 거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그것은 마치 산모에게 이제 출산을 알리는 신호가 뭐예요?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출산이 곧 임할 거라고 하는 신호인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의 이 환난들, 어려움들, 재난들, 전쟁들, 지진들, 이 모든 것들은 신호다는 거예요. 무슨 신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올려드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람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 24절 25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을 올린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환난의 날이 얼마나 길고 혹독한지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줄여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줄여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은혜죠. 그날을 줄여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에 생명 주시는 동안에 사명의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언하신 경고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무덤덤하세요? 무덤덤하세요? 아니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믿음을 지킨 자들, 그 환난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천지는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성도들 되신, 구원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경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기회, 나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 깨달아 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뭘 맺어서? 뭘 맺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많이 가질까, 무엇을 더 행복하게 할까, 편안하게 할까,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이룰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너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냐? 나 너 모른다. 여러분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름지고 좋은 포도 농장에, 포도원에 거기에는 뭐가 가득가득 잔뜩 심어져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포도원에, 포도 농장에 뭐를 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 농장에 포도를 심어야 하나라도 더 포도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나무가 심겨야 될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죠.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포도를 더 얻을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 좋은 땅에 심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느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한 열매,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무인 거예요. 그 주인의 특별한 기대를 받는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그렇게 기름진 좋은 땅에 심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아무 데나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잘 보호되고 잘 가꾸어진 그 포도 농장에 포도나무가 심겨질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돌보게 하고 보살피고 또 주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최상의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바로 여러분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성도들에게 그냥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셔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행복하게 그냥 살아. 그게 아니라 사명을 주고 가신다고요. 그 사명이 뭐냐? 영혼의 열매를 맺어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맡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자격과 권리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피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죄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사명 위해서 살라고. 할렐루야. 그 부담되죠. 그럼 나 그냥 사명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구원이니까 나 내 뺏기 있을래. 나 몰라. 하나님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과 바꾸신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은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 적당하게 그냥 산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의 기회 주신 동안에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저한테 비춰보니까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오늘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나무인가? 한번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주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 그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제가 잠깐 한 번 더 언급할 것이, 그 포도원에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겠구나 하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또 왔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또 왔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것이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자, 누가복음 1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3년은 이 나무가 자라나는 그 기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계속 못 맺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망시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원 지기를 불러요. 그래서 저 나무 찍어버려라. 왜? 더 이상 아까운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죠.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거기에 계속 심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내가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겨놓으신 무화과 나무인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5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포도원 농장에 땅을 파고 돌을 다 제해서 거기도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최상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높은 망대를 세우고 또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술틀까지 만들어놔요. 포도주를 짤 수 있는 술틀까지도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보니까 그곳에 심어놓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뭐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시고 써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실망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 이사야서 우리 5장에 조금 내려와서 5절 6절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했는가 느껴지시나요? 가장 좋은 보호되고 기대했던 그 땅 포도원을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아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열매가 나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이사야서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상징입니다.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치고 불에 던진 열매 맺지, 최고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포도원은 갈아엎어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중심과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저들 중에 누가 나를 고발하고 팔 것이다 하는 걸 아시는데 그게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나를 고발하고 팔 거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올라와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보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해요. 혹시 내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과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불쑥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장본인 줄 알면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가룟유다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하러 가면서 종들을 불러요. 믿을 만한 종들을 불러서 큰 돈을 1달란트, 또 한 종에는 5달란트, 또 한 달에는 10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활용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 요즘으로 하면 자본금을 각각 양을 다르게 맡겨놓고 내가 올 때까지 많은 이득을 남겨놔라. 그리고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을, 그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들은 많은 것으로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그걸 가지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이거 주인의 것이니까 내가 잘 보관했다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놔요.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주인이 왔는데 그 묻은 것을 그대로 꺼내다가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서 그 종에게서 그 1달란트를 뺏어요. 그리고 저 내쫓아라, 내쫓아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다른 종들 5달란트, 10달란트 맡긴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그냥 덮어두시고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리시는 분으로만 알면 안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땅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포도원은 갈아엎고 황무지로 만드시겠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같이 읽어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근데 이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포도원 지기가 딱 나와서 포도원 주인이신 분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로 말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그 다음에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사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인님, 한 번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름을 주고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래도 열매 맺지만 그때 가서 찍어버리죠. 1년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간청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나에게 지금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금년에는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두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불에 던지세요. 지금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으로. 나에게 생명의 사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되고 여전히 나에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책임과 사명은 유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기회 주셨을 때, 믿음의 기회 주셨을 때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열매 맺는, 그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1년에 한 번씩.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첫 보리를 거둬서 감사하는 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주신 첫 열매와 같은 감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후에 또 남은 한 해 동안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추수 때에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소원에 또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감사하면서 여러분 더 많은 감사와 또 열매 맺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귀한 결단의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